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이제 가을이죠. 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약간 쌀쌀하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천구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살찌지 마시고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브루스 목사님이 오셔서, 참 한국에 오셔서 그분들이 정말 많은 격려를 받고 가셨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각 교회마다 좋았던 굿뉴스를 나누는데, 특별히 일산에서 우리 장년부 어머니 아버님들의 제가 활약을 좀 나눴어요. 그 장년부 어머니 아버님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영희 아버님 같은 경우 지금 제자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님 오셔가지고 아침 제가 어떻게 가시면 좋을까 제가 누차 같이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전화를 드려도 혼자 가시겠다고 계속 그래서 아침 7시 반에 전화했더니 지금 지축역입니다 하시면서 7시 반에서 아침 일찍 가셔서 장년부들이 다 일찍 오셨어요. 9시 한 40분 되니까 다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인사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격려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한 2시간 간다는 게 상상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많은 격려를 받가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참 저도 개인적으로 브루스 목사님하고 많은 그런 그 레슨을 들으면서 많이 격려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8층에 어제 도시가스 배관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고 철거 작업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제도 담당자들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기대가 없는 바람에 6층보다는 낫겠죠. 그랬더니 깔끔한 예배당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산으로 이사를 온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삼송 지역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22살 먹은 대학생 청년이 드디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참 감사하고요. 네. 만나면 많이 교제해 주십시오. 아유, 인사까지 하네요. 22살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고 싶은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면서 우리 8장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 수 있었다. 아멘. 느헤미야 8장은 제가 성경책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장을 뽑으라면 느헤미야 8장을 뽑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은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감명이 됩니다.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향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공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평온했겠죠? 평온했을 거예요. 성벽도 완성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지내며 외부의 공격도 없고 참 자유롭고 평온해 보입니다. 근데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화 광장에 다시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가 모이라고 했나요? 에스라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했나요?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학사인 에스라를 불러다가 성경을 읽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그들 말씀에 그 말씀이 자리를 잡을 때 그들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욕심. 또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 못 따라 살게 하는 것. 네? 돈.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TV나 인터넷 매체. 이것도 하나님 말씀 못 따라. 또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부부싸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또 어느 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게 하는 것들. 바쁜 것.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 살아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느낌입니다. 느낌. 우리는요. 느낌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감이 안 좋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오늘 회사 가면 왠지 안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오늘 누굴 만나는데 느낌이 좋아. 우리는 이 느낌을 가지고요. 많은 것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그 느낌을 가져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입니다. 3초 머리부터 발까지 하면 쫙 스캔하면은요. 이 사람에 대한 느낌이 딱 들어와요. 그것을 첫인상이라고 합니다. 이 첫인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낌을 따라가는 삶을 오히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좋은 느낌을 가지면은요. 계속 좋은 느낌을 가져가요. 처음에 좋지 않은 느낌을 가져가면은요. 계속 좋지 않은 느낌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느낌을 따라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등포에 목요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차가 좀 막혀서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조정했더니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데 제가 생전 처음 가본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길이 있었나? 길을 쭉 가는데 왼쪽에 담이 쫙 돼 있는데요. 담에 담능풀장이가 막 될 정도로 담이 쫙 연결돼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100m 앞에서 좌회전을 하래요. 담인데? 그래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말 쓰겠습니까? 이 내비게이션 미쳤나? 가는데 담인데 좌회전하래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요. 이거 고장났다. 이거 직진해야 되겠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막 말씀대로 거기 100m 지점을 지나서 딱 직진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담 옆에 구멍이 이렇게 쓰면서 통로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인 거죠. 급하게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그 통로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가양대회가 바로 앞에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길이 있었네? 제 느낌은 정말 아니었거든요. 제 느낌은 일로 가면 안 돼요. 정말 사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느낌 따라가다 보니까요. 오히려 더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낌은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따라 살아가는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믿으십시오. 이 숫자가 진짜입니다. 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서쪽에서 떠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확실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 게 진리지, 그러게 단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해가 정말 동쪽에서 뜹니까? 아니에요. 태양은 고정돼 있어요. 지구가 단지 돌기 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보이는 것을 따라 결정한다면 정말 중요한 실체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느낌이나 보여지는 것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이 없을 때요. 말씀이 없을 때. 그때 삶의 기준도 없어져 버립니다. 삶의 기준이 없으면요, 혼동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차도에 중앙선이 있잖아요. 그죠? 도로에 중앙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길 달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과 도로에 중앙선이라는 거를 선을 그려서 차들이 다니게끔 만든 게 불과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도로에 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중앙선 없을 때 그 차들은요, 혼란스러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어떠한지 창세기 1장에 정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이 깊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세상은 창조되게 됩니다. 질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우리 삶은 공허합니다. 우리 삶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로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건 직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제가 세례받기 전에 저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많은 걸 누리려고 했지만 공허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기준이 되었을 때 저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되고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삶의 혼돈과 공허를 느끼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기뻐하게 되고요,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끔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촌이라는 게 있어요. 촌, 그죠? 촌. 1촌, 2촌, 3촌, 4촌, 그 다음에 많이 가면은 사돈의 8촌까지 가잖아요. 그죠? 자, 1촌. 이 촌이라는 개념이 뭔지,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촌이라는 개념이 1촌이 3cm래요. 3cm. 그게 3cm.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몇 촌이죠? 1촌. 그럼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는 3cm. 그러면 제 동생하고 저하고는 몇 촌이죠? 2촌. 그러면 6cm. 그죠? 그럼 아버지 형제하고 저하고는 3촌. 그러면 거리는 9cm.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보고 3촌하고 달려면은 쟤는 나를 9촌 관계로 여기는구나. 9cm 관계로 여기는구나. 우리가 어떤 거리를 나타낼 때 그건 촌을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촌이 멀은 그 숫자가 클수록 이 사람은 나랑 거리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영촌이 있나요? 부부가 영촌입니까? 부부는 무촌입니다. 촌이 없어요. 영촌이 있어요. 영촌이 어떻게 될까요? 영촌은 나하고 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와
나는 영촌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신영호 형제가 이발을 하고 딱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막 다들 열화와 같은 막 환호성 올렸어요. 다들 막 어순할 정도로 반응을 했어요. 신영호 형제는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반응하는구나, 나 똑같은 반응할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얼굴이 안 보여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넥타이를 멜 때요, 사람들이 넥타이 멜 때, 야 넥타이가 너무 짧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에이 긴데 뭐 왜? 나는 길어요. 나는 보면서 긴데 왜 짧다고 그러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는데 나 볼 때는 어휴 너무 긴 거 아니야? 나는 나를 못 봐요. 여러분의 뒷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자주 보십니까? 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앞에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심리학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네 개의 창이 있대요. 나도 알고 남이 알고, 나는 알고 남이 모르고,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알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 창의 절반은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한 창이 있는데 네 가지 중에 그 절반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나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그래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요. 내가 지구의 주인공이에요. 무슨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에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근데요, 거울이 우리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거울이 장식이 될 때가 있어요. 여기에 거울 하나 있으면 좋겠다.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꾸밀 때가 있어요. 왠지 성경 말씀도요, 그런 장식이 될 때가 있어요. 책장에 성경책 하나 있으면 좀 더 품위 있지 않겠어? 꽂아놓을 때가 있어요. 꺼내보지 않습니다. 열어보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많은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거울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일산제자로서 인도하면서 저도 저를 비춰보는 거울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로 거울을 만들려고 그래요.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좀 거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나를 비춰보았을 때,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요. 정말 말씀이 얼마나 나를 비춰보고 내가 그걸 비춰봤을 때 내가 바뀔 수 있는지를 경험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 자매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마음이 딱딱할 때 성경을 안 읽는데요. 왜 안 읽냐고 물어봤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 제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니까 안 읽는데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마음이 딱딱한데 마음 딱딱한 마음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성경 말씀 읽으면은 자기 마음 바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데 마음 안 좋으면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으면 이 마음이 부드러워질 건데 내가 성경을 왜 읽냐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부드럽게 만들어놔요. 하지만 성경 말씀 안 읽고요, 이거 비춰보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고 계속 꼬질꼬질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의지대로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 좋은 생각 가져가야지, 좋은 생각 해야지, 좋은 생각 해야지. 여러분 그거 불가능하다는 걸 잘 깨달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나한테 정말로 하나님 주는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의 생각이 생기고 그런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감동받고 싶습니다. 때로는 오늘 예배에 설교 들으면서 정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감동을 받기 위해 읽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받으려면요, 드라마나 영화나 더 좋은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드라마 보면서, 많은 영화 보면서 감동받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막 뭉클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감동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아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그냥 감동과 감명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변화를 많이 겪고 있고요. 지금도 겪고 있고요.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거라고. 맞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그중에 저를 욕하는 소리 들려오고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위안해요. 나는 밥도 조금 먹고 욕도 먹으니 난 장수할 거야. 형제자매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사라져가고 인도자에 대한 존경심도 낮아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또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인도자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안타깝고 미안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괴롭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듭니다. 사실입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놀랐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요, 리더십이요, 우리가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버리십니다.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점에 정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해놓고 사람들 다 모인 다음에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왜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시점에서 제가 인도해야 되는 겁니까?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시점에서 인도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이 물어도 보고 조언도 구해봤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계속 저한테 질문은 왜였어요. 주님 왜? 하나님 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올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제가 목수로서 안수받을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세상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기준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요, 어떤 기준까지 왔는지 동성애가 이제는 합리화되어 있는 과정까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어요. 곧 정부에서 발표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의식하기 때문에요. 많은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정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어느 누구 하나 잠재우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내버려 둡니다. 즐겁게 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놓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의 자랑도 아니고요. 내 삶의 자랑도 아니고요. 내가 받은 축복도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한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례받을 당시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깨끗해지고 꿈이 있었다고.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을 기억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우리 모두 대가 계산하고 세례받았습니다. 너는 정말 이 전 세계 지구상에서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너는 정말 주님을 따르겠냐고 우리가 카운트 코스를 했어요. 그때 우리 모두 다 같은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나는 제자로 살겠다고.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겠다고.
그러한 결심을 좀 계속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 자신을 다시 카운트 코스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적용할 때 내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8층에 정말 인테리어 공사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래고 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그걸 도와주고 있는지 저도 못 놀랄 정도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제가 이걸 도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격려를 받고 있어요. 전 제일 처음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근데 점점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춥시다. 그리고 정말로 전해지는 것이 말씀이기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져가는 것 되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피면 그 사람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6시간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그들은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땅에 엎드려 손을 벌리고 아멘 아멘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또한 정말 손을 벌리고 주님 나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말을 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